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교우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보았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설계 그림자가 휙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할 것 없이 구구구구 그러면서 닭들을 불러 모읍니다. 빙하리들을 데리고 마당가나 도랑이나 그리고 밭을 뒤지던 암탉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황급히 닭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벌려서 빙하리를 품었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날개 아래 10여 마리가 넘는 빙하리들이 새끼들이 다 안겼습니다. 남극의 펭귄들도 아리나 새끼를 제 발 위에 올려놓고 배에 깃털로 덮어주므로 혹독한 추위로부터 여린 생명을 지켜냅니다. 생명의 기초가 돌보임을 그 광경들은 보여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은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배랑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세상, 입체적으로 경쟁에 떠밀려 살아가는 혹독한 세상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힘에 부칠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가사를 쓴 고향의 봄을 흥얼거릴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정서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낍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의 저편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경쟁에 떠밀린 세대에 개인적으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이지만 너무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더 이상 둥지나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만큼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는데 위기의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로 세우신 기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발점을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이 창조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드셨지만 가정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각지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보이는 일종의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닥달한 결과 인간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지만 정신은 점점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격이 없어지는 시대, 갱탕과 경외감 그리고 공경의 마음도 사라지고 신선한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5절에 보니까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나무도 풀도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어느 순간 땅에서 물이 솟아나
온 땅을 적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창세기 기자는 창조 이전의 상황을 한무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먼저 흙으로 각종 동물을 빚어 만드신 후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담의 쓸사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부른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중에 살 중에 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시려 여자가 부르리라 하리라. 세 번째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빼도 나의 빼요 살도 나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을 시간의 선후 관계로 이해하여 계급의 관계로 시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진실은 사람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 없이는 너도 없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나에 있으면 그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돌멩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돌멩이는 자기 충족적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돌멩이가 존재하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늘 다른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은 바로 이런 무제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더 큰 세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 선포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위한 창조이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녹아있는 창조이며 인간을 배려하는 창조이며 인간이 가장 적합하게 살아갈 환경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 환경 안에 우리의 귀한 가정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할 역할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에 두신 것은 동산을 맡아서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꿈이 반영된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삶은 힘겹습니다. 안팎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살아온 짐승들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공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놀고 싶은 대로 놀라고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픈 대로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타인의 것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뺏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접속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사명은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일하면은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가락이 휘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은 농부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럽게 여겨집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본래 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요청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요청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이라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길 때 지금은 소명이 됩니다.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일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6절에 줄로 재어서 주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4절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머무는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생명을 풍부하게 하고 평화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국가도 공동체도 가정도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과 자유가 넘치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그런 일에 충실할 때 그 공동체는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나토 사령관을 역임한 헤이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헤이그는 얼마 후 임명권자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는 불명예 퇴진을 당하고 맙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신 2달 열 만에 정신이상자 흉클리에 의해서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은 대통령은 즉각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고령이었던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당장 불투명했습니다. 그때 헤이그 미 국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휴대를 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헤이그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에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제1순위로 선결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원의장이 선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세 번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헤이그는 술처 미 국무장관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와 같이 헤이그의 대표령이 역시 이 국무장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데서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을 하고 힘이 들고 그리고 참으로 그 삶이 버거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수없이 묻는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기도할 때는 그 심란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평강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요한은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그 길에 예비자로 나선 사람은 양측 정부의 고위 간부들입니다.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왜 하필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국가 간의 정상회담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이 친척이었고 영적으로는 태어나기 전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6절도 보면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빈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자복할 정도로 맹설교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다강에서 예수님을 뵙는 즉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임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더욱 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어느 인간이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세례 요한은 위대하기 그지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해도 그는 빛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7절에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자기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인 동시에 주님의 도구로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에 대한 이 대중의 열광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빛이 통로가 아니라 빛 그 자체임을 착각했더라면 그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자는 언제나 스스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의 정체성을 잃거나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심취하여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3장 30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하리라.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어느 한순간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위대한 선지자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우뚝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하는 자라.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빛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요 증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빛 그 자체로 착각하여 빛에 증거하기는커녕 이 빛을 차단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빛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드러난 것은 인간의 흉측한 몰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누군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성경 구절을 상기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빛 그 자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급 양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양초가 많아도 양초 자체만으로는 불인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만으로는 불인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잘 정비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등잔이 수천 개 있다 한들 등잔 그 자체만으로는 빛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도 양초나 등잔 내부로부터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부추어져야 합니다. 그때만 양초든 등잔이든 비로소 불일 수 있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켜진 양초나 등잔이 불 혹은 빛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과 빛 그 자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불과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도구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똑같은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요 도구요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의 이런 도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것을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빛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등불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통로인 동시에 빛의 증인인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부단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증언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치는커녕 시커먼 욕망의 거름만 뿜어내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빛이라 착각하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을 오염시키는 실현지가 된다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말씀하면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가 결여된 교회나 교인이 더 이상 참다운 교회 공동체와 교인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속한 가정이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성원은 결코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빛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바르게 전하고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도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자각이 결리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는 불가능하기에 설령 수백 번을 거듭할지라도 바른 빛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실은 자기 뜻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무산될 경우에 이내 탄식합니다. 바로 우울함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고 맙니다. 적어도 그 순간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두려워하고 떨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에 너희의 눈이 번쩍 깨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자기 정체성의 회복 속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언을 추구하는 그분은 비록 경기적 공궁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빛의 통로요 증인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주어진 상황에 반발하고 절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빛의 통로로 늘 쓰임받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더욱 굳건하게 서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임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존재거나 뛰어난 조직을 지닌 교회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와 가정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빛을 발하며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욕망의 옛삶으로 회개할 것인가? 혹은 사람을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물된 동산교회가 단순한 사교 단체로 빛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분출하는 통로로서의 가정인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나아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단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멈추게 될 것이고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100번 수백 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잘못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에만 인간은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에 그 구성원들은 믿음의 자녀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대장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에게 군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누구에게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에게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시키고 그리고 종속되어 있거나 누가 누구를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서로가 가장자리에 서려고 하고 서로를 중심에 서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박수치고 높여주시는 것, 서로에게 주인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 서로에게 섬기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누구는 섬기고 그리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우리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부부의 연으로, 누구와 누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고 누구와 누구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로 만나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인데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보다 훨씬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위에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은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맡겨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부족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우리 2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왜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중심적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온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지키고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바닥에다가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끝없이 경계하고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끔 아니 자주 우리가 눈을 들어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을 때 삶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때 그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가족들로 인해 가슴 아리를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상당수가 무엇 때문에 생길까? 가족 간의 갈등의 상당수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서로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완벽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맹물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가정이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저런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남편에게 아내를 돕는 배필로 두었듯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듯이 인간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미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래봬도 해갑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미 주는 선물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강고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언정 시인의 가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서는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워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서는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워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참으로 피막힌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이게 꽃이나 화분 이야기가 아닌 줄은 우리가 다 아시죠? 밖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동료입니다. 다정한 친구요. 멀쩡한 직장인입니다. 이웃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어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밖에서는 천사들이 소리 듣습니다. 참으로 밖에서 직장에서는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폭군으로 불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믿으며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를 아린단 핏물처럼 배어나는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하지만 가족만큼 잔인한 관계가 또 있을까? 왜 그럴까? 서로 바라는 바가 많기 때문이기도 모릅니다. 가족끼리라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많은 요구 안에는 누구와 비교와 누구의 경쟁의 마음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열등감에 포출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모셔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에게 분부된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겨 성실껏 수행하고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사랑의 둥지가 되고요. 품을 수 있는 품이 가정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